고요는 말한다. 2장. 생각하는 마음 너머로. 인간의 상태. 생각에 빠지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 속에 갇힌 채 생애를 보냅니다. 과거에 속박된 채 마음이 만든 편협하고 개인화한 자아감 너머로 절대 가지 않지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는 머릿속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식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의 본질입니다. 현존, 알아차림 또는 속박되지 않은 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고대의 가르침으로는 내면의 그리스도 또는 내 안의 불성이 그것입니다. 그 차원의 발견은 마음이 만들어낸 작은 나가 당신이 아는 전부이자 삶을 움직이는 주체일 때 당신이 당신 자신과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에서 이 세상과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 기쁨, 창조적 발전, 그리고 지속하는 내적 평화는 의식이라는 그 속박되지 않은 차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삶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휘젓는 생각들이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끔이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정신적, 감정적 맞대응 패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 차원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알아차림과 삶의 내용이 펼쳐지는 시간 초월의 내적 공간으로서 당신 안에 이미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하기 흐름은 당신을 쉽게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마다 자기가 정말로 중요한 척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완벽하게 빼앗고 싶어 하지요. 여기 당신을 위한 새로운 영적 수행이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개념 감옥에 아주 쉽게 갇혀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알려는, 이해하려는,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심에 빠져서 진실에 대한 견해와 시각을 잘못 판단합니다. 마음은 말하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당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당신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든, 그것이 단지 가능한 여러 관점 중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며 한 다발의 생각 꾸러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보다 커야 합니다. 실제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이며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얽혀 있고 어떤 것도 자기 안에서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실제를 산산이 부수어 놓습니다. 개념적 잡동사니로 잘라놓지요. 생각하는 마음은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당신 삶을 완전히 독차지할 때나 그것이 당신 자신인 의식의 작은 일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면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혜는 생각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혜인 깊은 알문, 사람이나 사물에 당신의 모든 깨어있는 관심을 주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생겨납니다. 깨어있는 관심은 태고의 지성이자 의식 자체입니다. 그것은 개념적 생각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없애며 그와 더불어 어떤 것도 자기 안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알아봄도
함께 옵니다. 감지하는 사람과 감지의 대상을 통합의 장인 알아차림 속에서 하나로 결합하지요. 깨어있는 관심은 분리의 치유자입니다. 강박적 생각하기에 빠질 때마다 당신은 있는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지요. 지금 여기 말입니다. 종교, 정치, 과학의 교리는 생각이 실제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교리는 집단적 개념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호받는다는 그리고 나는 알아 라는 거짓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옥을 사랑합니다. 교리보다 인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준 것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교리는 머잖아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실제가 결국 그 거짓됨을 드러나게 할 테니까요. 그러나 근본 망상의 본 모습을 보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이 그것을 대신할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 망상일까요? 바로 생각과의 동일화입니다. 영적 깨어남은 생각이라는 꿈에서의 깨어남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생각이 움켜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합니다. 더는 당신의 생각 전부를 믿지는 않을 때 당신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마음은 충분하지 않아 상태로 존재함으로 항상 더를 욕심냅니다. 마음에 동일화될 때면 지루함과 초조함이 아주 쉽게 생겨나지요. 지루함은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생각에 배고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배고픔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지루하다고 느낄 때 잡지를 집어든다거나 전화를 건다거나 TV를 켠다거나 인터넷을 한다거나 쇼핑을 간다거나 흔한 일이지만 덜을 향한 정신적 결핍감과 욕구를 몸에 전이하면서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당신은 잠시나마 몸을 만족하게 합니다. 아니면 지루하고 초조한 상태에 머물면서 그것이 무슨 느낌인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감정에 가져가면 마치 원래 그곳에 있었던 듯이 갑자기 공간과 고요가 주위에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내적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면서 지루하다는 느낌의 강도와 중요성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지루함도 누가 진정한 당신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겨움을 느꼈던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겨움은 단지 당신 안에 있는 속박된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당신이 아닙니다. 지겨움, 분노, 슬픔 또는 두려움은 당신 것이 아니며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마음의 상태일 뿐이지요. 왔다가 가며 왔다 가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아닙니다. 지겨워. 누가 이것을 알고 있나요? 화나고 슬프고 두렵단 말이야.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알미지 알매 대상인 상태들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편견은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더는 다른 인간을 보지 않고 오직 그 인간에 대한 당신의 개념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른 인간의 살아있음을 하나의 개념으로 줄여버리는 것은 이미 폭력입니다. 알아차림에 뿌리내리지 않은 생각하기는 역기능적이고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지혜가 빠진 영리함은 대단히 위험하며 파괴적이지요. 이것이 거의 모든 인류의 현재 상태입니다. 과학과 기술로서의 생각 확장은 비록 본질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지만 그것에서 나오는 생각하기가 알아차림에 뿌리 내리지 않은 일이 너무 많으므로 역시 파괴적이 되었습니다. 인류 진화의 다음 한 걸음은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급한 과제이지요. 더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에 완벽하게 동일화되지 말라는, 생각에 소유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머릿속 소음이 바로 가라앉거나 중단됩니다. 손, 발, 배, 가슴에서 그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이기도 한 그 생명을, 몸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은,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의 저변에 있는 깊은 살아있음으로의 입구가 됩니다. 당신 안에는 단지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전체 있음과 함께 느낄 수 있는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필요 없는 현존 안에서 모든 세포는 살아있지요.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생각은 그곳에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으며 당신이기도 한 위대한 지성이 마음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은 아름답게 작동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의식적인 상태에 잠깐씩 있는 순간들을 당신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거나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거나 항공사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동안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평소에 고정된 생각이 가라앉고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거나 누군가의 말을 속으로 논평하지 않으며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고요. 감각인식은 크리스털처럼 투명하며 생각으로 구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게는 더 중요한 생각할 것들이 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하기에서 알아차리는 현존으로 전환하는 시작이니까요. 알지 못함에 편해지세요. 마음 너머로 데려다 줍니다. 마음은 항상 결론 내리려 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알지 못함에 편하게 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마음을 초월합니다. 개념 아닌 깊은 알미 그곳에서 생겨납니다. 예술 창조, 스포츠, 춤, 가르침, 상담 등등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한 통달이란 생각하는 마음이 더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차적인 역할에만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에서는 당신과 하나이지만
당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과 지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요. 의사결정 과정이 더는 일어나지 않으며 저절로 알맞은 행동이 일어나고 그 행동은 당신이 하지 않습니다. 삶의 통달은 통제의 반대입니다. 당신은 더 큰 의식에 동조됩니다. 그것이 행동하고 그것이 말하며 그것이 일합니다. 위험한 순간은 생각하기 흐름에 일시적 중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 초롱초롱하다는 것, 알아차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줍니다. 진리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어떤 생각도 진리를 단 몇 마디 말로 요약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가리킬 수 있을 뿐이지요. 예를 들어 생각은 만물은 본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시 화살표이지 설명이 아닙니다. 그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이 느낀다는 뜻입니다.